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고난을 단순히 통과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을 동일하게 마주하고 지나가지만 패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이 고난을 피한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불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전쟁, 내란, 기근, 사망, 그리고 교회를 향한 순교자의 고난, 우주적 재앙,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은요, 멸망과 죽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과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저희들은 미래에 있을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모른다는 것.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 수혜라는 고통의 시간을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그분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 이유,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죄송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궁극적인 위로와 힘이 됩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간만큼은 더 그 어느 때보다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한 가지 경고할게.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와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마. 여러분, 가증한 행위와 풍습을 왜 따를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만약에 자꾸만 점쟁이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살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왕, 제사장, 선지자,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 사업이 어려워?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 문이 열리지 않아?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 불 속에 있으람이 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승리해서 돌파해 나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광풍이라는 재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힘으로 다른 275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배는 로마에 도착하고 사명 감당하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 시간이 되면 다 불러가겠죠. 그때까지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변을 바라봐도 여러분의 마음은 공감과 위로가, 이 마음이 가득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난과 환난 위에 인을 떼고 계시는 누구요? 어린 양 예수. 그 모든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6가지 도장, 그인이 떨어짐에 일어난 재앙은 먼 훗날 펼쳐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화평이 사라진 분열, 기근, 사망, 온 우주적 심판,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순교의 핍박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 땅에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재앙입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의 교회들도 동일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뜨거운 불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그럼 전 이번 주에 고민했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일까? 먼저는 여전히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결국 모든 재앙을 관할하시고 실수 없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미 이 재앙을 보기 전 글의 저자인 요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교회들이 지속되는 환난 앞에 믿음이 사그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먼저 뭘 봤죠? 심판과 승리의 소식이 담긴 두루마리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위로받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직접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며 재앙을 관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지켜도 비록 여러분의 눈앞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걷는 이 길이 실수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우린 오늘도 불 속에서 버티고 그 힘으로 결국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하실게요. 내가 보매 시작. 내가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같이 하실까요? 아멘.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7장이라서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앞서 6장에서 언급한 6가지 인을 떼며 일어난 대재앙, 그리고 오늘 7장을 건너 다음 주에 살펴볼 8장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며 일어날 재앙과 연이어 일어날 7 나팔과 7 대접 재앙. 자, 그 재앙 속에서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안전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과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원하십니까? 안전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멘 하셨죠? 그 비결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6장의 결론, 온 우주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마지막 재앙이 되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여 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 위에 엎어져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심판을 일으키시는 그분, 그리고 그 앞에 진노하시는 어린 양 예수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부디 산과 바위여 우리를 덮어 죽여서 그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세도가라 할지라도 보십시오. 마지막의 대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결국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6장 17절,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오는 인치심을 받은 자, 큰 환난을 어린 양의 피로 이겨내는 흰 옷을 입은 자들만큼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7장이 딱 오늘 강의의 주제인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신 자모실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육관과 아름맘 테이블에서 예배 중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우리 축복합시다. 얘들아, 오늘 정말 잘한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7장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1절을 보시죠. 갑자기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네 천사. 근데 이 네 천사가 온 땅을 의미하는 이 땅의 네 모퉁이로 흩어져서 네 바람을 꽉 붙잡고 바람을 못 불게 만듭니다. 이유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아직은 해하지 말라. 아마도 바람이 불면 이 땅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는 저는 궁금해졌어요. 연구해 보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일반 땅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이 땅은 하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다는 혼란과 비극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바다가 이렇게 악하냐?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악한 음녀가 바다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 자, 그리고 각종 나무는 뭘까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살아가는 세속적인 영웅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각종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잠깐 바람을 꽉 붙잡아서 아직은 해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좀 먼저 궁금했던 거, 궁금한 게 많죠. 내 바람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천사들이 그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내 바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부러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헤어지는가? 여러분,
한 번은 어린 아이 9살 아이가 계시록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었대요. 특별히 7장을 읽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9살 아이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아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바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주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에 내 바람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바람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 6장 이하를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건장한 말.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7인을 도장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누가 등장했죠?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내 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내 바람은 내 동물이요. 이 내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 6장에 나온 것처럼 본격적인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신앙이 아니라 사망의 재앙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이전에 보면은 그 본격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네 천사 중앙을 두고 해에 돋는 동쪽에서부터 한 천사가 출몰합니다. 그 천사는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언가의 도장을 갖고 나왔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보다는 윗선에 있는 상위 천사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대요? 해에 돋는 동쪽에서부터 나왔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그 성경의 동쪽은 구원과 생명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좀 이게 뭐 그렇긴 하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동자 돌림을 참 좋아하셨다고요. 그래요. 참 이게 좀 저희끼리 좀 나누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원래 이제 장로님 이제 포항의 동북교회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또 이제 아드님인 김도영 전사님 밝은 교회에서 지금 아주 열심히 사역 중에 계신데 원래 성함이 저도 몰랐는데 동덕이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자녀들 이름만 하면 동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동자가 좋은 거니까 성경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원래 동덕이셨는데 도영으로 이제 개명하게 되셨어요. 그 동은 뭐예요? 좋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대요? 동쪽에.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꼭 동쪽은 좋은 의미를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동쪽에서 나온다고 해요. 동방에서 일어날 그 메시아는 이 땅의 왕들을 물리칠 것인데 그의 칼에 왕들은 티끌 같고 그의 활에 이 땅의 왕들은 촉이 같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보면 43장 2절 이하를 보면 그 환상을 많이 보죠.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신기하죠. 성전에 임할 때 동쪽 문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동에서부터 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영광이 동쪽에서 온 영광이 임할 때 이 땅의 어둠은 지나가고 빛이 난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해 돋는 동쪽에서 임한다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기대하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천사가 동쪽에서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천사가 외친 말이에요.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인치심입니다. 일종의 마크, 도장을 꼭 찍다라는 건데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나 고대 사회에서 언제 인을 치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물건, 이 가축, 이 노예가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 확증하는 표시로 인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이마에 그 표시를 박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치심을 받기까지 재앙이 연기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강력한 심판의 천사들이 행하는 재앙의 파괴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재앙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인치심을 일단 받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넘실거리는 재앙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눠지고, 두 종류, 정확하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 노출되는 자. 두 번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의 기준은 한 가지, 인치심.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진공 상태에 우리가 잘 포장돼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세상의 고난은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재앙은 당하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치심을 받는 중요한 의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오늘날 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마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이마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보시죠. 자, 인치심이 보이는 분들만 아멘을 볼까요? 이마에 도장 표시가 보이는 분들.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 이마에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제 이마에 짐승의 도장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 목회자들이 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툭하면 이단이래요. 툭하면 적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교회 보호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이마에 두 개의 종류의 도장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는 짐승의 도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은 하나님의 도장인데,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럼 인치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내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다시 한번 내주하십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인치심의 증거는 그 이마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그리란 말이 아니라 십자가가 곧 인치심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왜 굳이 십자가냐? 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야 되냐? 왜 꼭 굳이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피곤한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 되는가? 왜 굳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치심 받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아마도 그 인생은 날마다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삽니다. 사망의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영원한 사망인 지옥 음부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죠. 저를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내려주시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 임했습니다. 죄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시냐? 동물 중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실제로 마지막 이 재앙 때 애굽 땅에는 슬픔과 두려움과 사랑하는 자식과 동물을 잃는 곡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리는 누굽니까? 애굽의 한 변방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는 그 집에 임방과 좌우 설주.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그 피를 어디서 잡았을까?
그 어린 양을 문지방에서 잡았겠죠. 그러면 결국 삼면이 아니라 사방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보고 죽음의 천사가 뭐예요? 너희 중에 장자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피를 보고. 여러분, 그 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요. 어린 양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에게로 옮겼습니까? 예수님께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안정과 행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 제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거에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씻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그 무언가가 지성소에 없으면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중요한 건 그 법궤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간은 실패했다.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버젓이 살아나옵니다. 왜요? 피 때문에. 그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법궤를 누르고 있는 뚜껑 때문에. 좀 뚜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시은 좌, mercy seat,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인치심을 받은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끝까지 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인데, 계시록 9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만 해하라. 여러분, 역으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살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문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확신 있으시죠? 네, 점점 소리가 좀. 확신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인치심을 받은 수가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14만 4천. 참 이 숫자적인 해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대표적인 이단은 그 수만 구원을 받는다, 또 14만 4천이 넘으니까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지파 속에 우리가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숫자적으로 해석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14만 4천의 의미는 여러분 세 수가 합해진 거예요. 12, 12, 천입니다. 여러분, 12는 성경에 익숙하죠. 12제자, 12사도, 12지파. 한마디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2번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수를 넣냐면 천을 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대 사회에서의 천은 가장 큰 수의 개념이라고요. 숫자를 셀 때, 카운트할 때 어디까지 셀 수 있어요? 천까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오늘날은 만, 조, 억 다 세지만 천이라고. 또 하나의 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왜냐하면 천은 군대 단위를 카운트할 수 있었던 숫자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은 어떤 의미냐? 14만 4천인데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14만 4천. 어떤 의미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거대한 무리일 뿐 아니라 온전한 성취된 숫자. 어떤 의미냐면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뿐 아니라 이후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 전체를 의미하며, 이 14만 4천은 결국 대환란 속에 이 땅에서 안전하게 버텨갈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며,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였어. 여러분 이것을 더 좀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구약을 알아야 된다. 아마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볼 때 민수기 1장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만에 지파별로 수를 카운트합니다. 왜 카운트하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군인을 색출해야 돼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체 수는 몇 명이었냐? 60만 3,556. 지금 5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지파별로 카운트하는데, 중요한 건 요한이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볼 때 14만 4천이라는 수를 카운트하고 볼 때 무슨 말씀을 떠올렸을 것인가? 민수기 1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뿐 아니라 당시 이 초대교회 독자들도 구약 성경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환상을 전해 들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 하나님의 군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민수기 1장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 장자인 르우벤 지파 대신 유다 지파가 왜 먼저 카운트 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냐? 뭐 사사기 보면은 단지파가요 같이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싸울게요 이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피리를 봅니다. 이놈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오늘 카운트에서 빠진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적일까요? 거기 보면 단만 빠진 게 아니라 아셀도 빠졌는데, 단만 우상을 섬겼습니까? 다른 지파도 다 우상을 섬겼는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요한만 인치심을 받지 않았다. 요한 너만 구별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다. 이 땅에는 너와 같이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는 14만 4천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연합해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승리해 갈 것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건 두 번째 환상이 또 보여주는데, 1절부터 8절은 지상의 교회라면 9절부터 17절은 천상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은 비록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요한 조금만 더 버텨. 그러면 너희들이 훗날 천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존재가 될지를 먼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9절부터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따라합시다, 큰 무리. 거기 분명히 큰 무리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그 큰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11절에는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있대요?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지상의 교회로 환난을 벗어날 수 없지만 훗날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시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은 천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4절 이하. 근데 이 14절 이하가 어떻게 나온 내용이냐면 13절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장로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했죠.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들어보세요. 요한,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서 왔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했던 그 장로가 아마 대표격, 장로들 중에서도 대표격일 텐데 정말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는가? 저도 알겠는데요. 여기 흰 옷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가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들 아닙니까? 그럼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질문을 받고 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요한의 겸손함,
진짜 모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측은 했겠지만 이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냐 하면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가르쳐줬고 이 가르쳐준 답을 가지고 장로에게 답변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첫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여러분, 성도들이 겪었던 큰 환난은 6장에 나옵니다. 순교자의 고통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순교자란 꼭 목숨을 잃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을 겪은 자들 누구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이 확실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생활 속에서 순교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날마다 씻어 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와서 그 옷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도 환난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내 삶을 희게 한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엄습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 옷을 희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요. 내 삶이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한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숨이 막 차올라요. 그러다가 막 눈물이 차올라요. 그럴 때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출애굽기 12장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건 두 가지 능력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분명히 기록하죠. 다리 저는 자가 없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을 경험하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소개해드리려고 지난주 신명기 2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언가를 예언하는데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 땅에 들어가면 서로를 미워함으로 살인할 수 있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충격적입니까? 아니 저희가 5년 동안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주 뉴스에 어떤 성도요 피살된 시체로 나왔다. 아니면 어떤 성도가 피해자로 검거됐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김현종 김모종 안수 집사님이 다음 주에 피살된 시체로 발견됐다. 근데 범인은 박한순 집사님이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왜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또 아리트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훈련받은 이스라엘 남성들, 여러분 가나안 여인들은 다 진멸이지만 그 주변의 이방 여인들, 아리따운 여인들 아내로 맞이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머리 베고 손톱 죄송해요.
머리 밀고 손톱 빼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 그 신앙 좋은 남편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아내를 버리겠대요. 이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 죄송해요, 남편 이야기라 남편만 얘기합니다.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공동체에서 일어난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또 나옵니다. 변덕스러운 아버지 이야기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안타깝게도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먼저 아들이 나와서 장자가 됐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둘째가 나와 차자가 됐는데, 중요한 건 사랑하는 차자예요. 재산의 2배의 장자의 권한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 뭡니까?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법을 어기고 감정에 따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가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이, 아니 그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술에 잠겨 사네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신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신앙이 좋아도 저희들의 자식들 중에는 오늘 신명기 21장에 나온 것처럼 돌로 쳐 죽일 자식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충격적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감정적인 일로 인해 생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21장의 결론은 뭐예요? 나무 아래 달린 자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 안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미움으로 살인하는 죄를 할지라도,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그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차별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디 밑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될 수 있어요? 네, 나무에 달린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인치심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인치심 받았다고, 물론 천국 갈 티켓은 없겠지만, 그런 자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을 맞이할 때 부평을 원망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어린 양의 피에 권능 아래서 날마다 머무는 삶.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혼은 이 땅에서도 흰옷 입은 자답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피 아래 날마다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주시죠. 네, 오늘 결론, 이런 분들에게는 마지막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선물이냐? 내가 너에게 흰옷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장막을 선물로 줄게. 그럼 참 저는 별로 감동이 안 됐던 게, 하늘에 좋은 것도 많은데 별장도 없나? 고급 아파트 없나? 한 100평대로 주시지. 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장막하면 뭘 떠올려요? 광야의 텐트. 이 땅의 삶이 광야고, 또 장막하면 누구는 좀 더 깊이 하시는 뭘 떠올려요? 썩어질 이 육체의 장막. 그 장막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늘 줄이고 싸우고 버티고 욕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지만,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그 아파트, 뭐 집,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다 썩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주님 품에 가면 하늘의 장막은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죠. 다시는 줄이지 않을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뜨거운 기운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목자 예수님이, 물론 이 땅도 그렇지만, 너를 생명수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으로 날마다 인도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신대요?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제가 더 좋게 포장하고 싶지만, 이 땅에서의 장막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100% 줄이지 않을 수 없고, 목마르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의 뜨거운 기운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하늘의 장막을 입을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며 여러분 눈의 모든 눈물, 마음의 모든 눈물 주님이 직접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한숨을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눈물을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큰 환난 날에 죽을 것 같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순교의 고통 속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여,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고 하늘에서 주실 그 장막을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우리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두 분 이상 인사할까요? 날마다 흰 옷을 입읍시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눈물, 그리고 여러분이 무너진 그 삶의 현장을 향해 우리 정확하게 선포합시다.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그 영역, 내가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참 행복과 안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14만 4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우리 큰 환란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어린 양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우리 한 번 더 무너진 삶의 현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그 장로님, 그 질문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대답은 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도 이 땅에서 수많은 한숨과 눈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치심을 받았지만 동일한 환난 앞에 세상과 동일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린 양 피의 권능 아래 날마다 거하지 않으면 이 고장난 미움, 차별, 무책임함, 끝없는 상처로 얼룩진 이 감정을 추스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칙대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어. 우리 눈에 마음에 있는 모든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한숨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셨네. 사망을 말려진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비아래고 우리의 고장남은 사랑이 마음과 감동에 치유되며 하나님 항복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느끼고 경험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도와주시고 남절고 사는 모든 신령 하나님의 음과 살인 하나님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 하나님 그로 인해 머리 맞았던 모든 아픔 하나님 모든 감정적인 고통들이 예수 보이는 능력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날마다 이 지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결론과 말씀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일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주시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소개하여 주시오. 하나님 모든 안심을 거두시오. 하나님 모든 눈물을 바꾸시오. 하나님 모든 안심을 바꾸시오. 하나님 모든 눈물을 거두시오. 참된 기쁨과 능력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서게 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하나님의 목줄제를 맞아 진정을 행복이 어디까지는 기억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땅의 제자리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그 천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서고 지키고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땅에 허락하신 장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상의 교회로 아직 살아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큰 환난을 맞이하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날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놀라운 역전이 삶의 변화가 눈물과 한숨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간계와 참소로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어린 양 피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삶,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식과 부모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